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19번째 시간 생명의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비비드 시드니를 벌써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의 끝물일로 전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가봤지만 지금 시드니에는 이 아름다운 조명과 드론으로 밤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빛은 어두운 밤에 정말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빛은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빛은 우리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인간은 공기 없이 3분을 버틸 수 있답니다. 더 길게 버티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온기가 없이 빛이 주는 그 온기가 없이는 3시간을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3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뭐 각자의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조량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조량. 그러니까 햇볕을 쬐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뭐 비타민 합성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낮이 짧고 밤이 긴 이 겨울철에 우울증 발병률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안 쬐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겨울에 이 스코틀랜드 북부 하루 평균 일조량이 1시간이래요. 1시간. 단 1시간. 그리고 잉글랜드 남부 해변은 딱 2시간이랍니다. 그래서 호주에 영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시드니만큼 날씨 좋은 곳이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이런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밝은 햇볕과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빛은 이와 같이 우리 생명과 밀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빛이 없이는 그 생명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라야 우리 영혼의 생명과 활력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생명의 빛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영혼의 이 일조량은 지금 현재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등불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등잔 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등불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왔던 비유의 말씀이고 근데 이 등불의 비유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단어는 빛이에요. 8장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 시대나 이 예수님 시대의 등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형광등 등과도 같은 실내 조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홈을 파서 거기에 등잔을 놓고 그 위에 등불을 올리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개의 등불을 집에다 피우는 그런 형태로 밤에 집 안 구석구석을 밝혔던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 아래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목적이라는 것은 등잔 위에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등불을 피워서 평상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을 것 같으면 등불을 피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원하는 만큼 원하는 그 빛의 강도만큼 그 빛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빛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 등잔의 위치가 등불의 위치가 등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물의 모습을 밝혀주고 비춰주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어떤 가구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잘 보게 해주는 역할을 집안 내에서 이 등불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좀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개념을 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장차 올 그날로 우리가 상정을 할 때, 그때에는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참빛이며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면 등불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빛보다는 비교할 것 없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 등불을 피우는 것이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등불을 피운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 장차 이를 그날까지 우리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잔 위에 당당히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올려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과 연관시켜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창조의 시점에서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함께 하셨고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등불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반사시키고 그 빛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고 그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으로 오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으로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은 참빛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빛들, 유사한 빛들이 아니라 진정한 빛의 근원이고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나기만 하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가릴 수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빛을 들어올려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빛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 주님의 빛을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말고,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릇으로 덮지 말고 가장 고귀한 위치에 내 인생의 중심부에 그 빛을, 그 등불을 바로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우리 안에 지켜 세우고 들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고 삶의 실천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7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8장이 있기 위해서는 7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장 22절 24절을 보시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당시가요, 예수님 처음 믿었던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고 보기 좋은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도 믿음이 좋을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이 자신만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한 상태가 믿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리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살아드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없이 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그 거둘 시기를 믿으며 인내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주님의 빛을 밝힐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는요,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만 속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도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물질과 향락들이 우리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등잔을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마칠 때쯤 수많은 군중 사이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온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러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온 거예요. 이 단락의 구조상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하는, 이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가? 하고 이게 분리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의 비유와 이 빛의 자녀라는 이 주제는요,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락 구조상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냥 다른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등불의 비유가 끝나갈 말미에 정말 좀 난해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 그 주님의 빛을 받들어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갑자기 18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너희는 등불인데 그 빛을 세상에 비춰라, 밝게 비춰라 얘기하시고 갑자기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듣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18절에서 하셨을까?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국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나와요. 이 질문하고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질문하고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것이냐?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잘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게 연관된다라고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잘 보세요. 듣는다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나의 가족이냐?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스스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 주위에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연관성을 좀 발견하십니까?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형제고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행하다, 이 말이 18절에 있는 잘 들어라, 듣는 것을 주의하고 삼가하라 하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과 연결이 돼요. 순종하다라는 단어, 히바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순종하다의 단어에 어근을 찾아봤더니
아쿠호라는 듣다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좀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말 잘 들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이게 뭡니까? 귀로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시키는 것 잘 순종해라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그 뉘앙스하고 헬라어의 뉘앙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요, 곧 순종하다, 히바쿠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모든 학문과 지식에 관념적이고 그저 지식 탐닉적인 수준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탁상 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언어 유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보면요, 뭘 했냐면 공자님 왈, 맹자님 왈 그러면서 시를 쓰는 게 과거 시험이었어요. 하등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은 전혀 과거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지식을 박식하게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과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조선시대에는요, 그냥 학문만이 발달할 뿐이지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실용학문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지식은요, 배워서 남줄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요즘에는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지 못할 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워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식은요, 요즘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지식이 되고 그저 그냥 학문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는 말은 잘 들어라. 그리고 실천하라. 순종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있는 사람을 더 주냐, 없는 사람을 좀 떼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적당이라는 게 없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생각할 땐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보시기에 전적인 헌신이 없거나 전적으로 믿지 않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뺏기리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은혜가 더해져요.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사로 사는 사람은요, 감사 위에 감사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해.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것마저도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이렇게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미디움 사이즈의 믿음, 순종, 적당한 순종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파라코에라는 단어예요. 파라코에.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냥 말씀을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이론이라는 것을 영어 버전으로 봤더니 argument, opinion, 그리고 stronghold라는 세 단어로 이게 번역벌로 되어 있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내 의견, 내 주장, 내 경험, 그리고 stronghold 뭡니까?
강하게 잡는 거니까 아성, 내가 쌓은 성, 나의 본거지, 이것들을 의미해요. 내 본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원천적으로 갖고 있다고 믿는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주장, 나의 의견,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티미하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불순종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아담의 반창조적인 반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그냥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반역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것은 불순종이 아니야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불순종들이 사실은 주님을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피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다. 행하다는 피에오예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조피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다, 실천하다 이 단어가 조피에오가 되면 뭐로 바뀌냐면 생명을 불어넣다로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액자에 그려져 있는 용에게 활용점점 하면은 그 용이 살아서 꿈틀대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속에 우리 믿음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곳에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개념에서.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에 행함이 있으면은 그곳에 생명이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행함과 조피에오라는 이 단어로 파생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법조항이 그 법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판사가 땅 해서 사형하고 언도하는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저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어요. 근데 그것을 싹 틔우지 않고 그것에 열매 맺지 않으면요,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너의 믿음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라. 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열매 맺게 해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너의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어라. 그것은 행함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동이 틀 때까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은 잠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어둠이라고 봤을 때 그 어둠 기간을 우리가 비추는 역할을 등불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지구도 별이 아닌 거예요. 행성인 겁니다. 별은요, 태양과 같은 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그 외의 행성들은요, 그 항성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닦아서 그 빛을 최대한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반사시켜서 세상에게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잠시 동안에 이 세상에 와서 빛이 되었지만 내가 올 그날까지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너희들의 등불을 너의 인생 한가운데서 높이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비춰줘라. 너 가는 길만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춰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이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믿음의 길이 어떤 건지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는 생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자 속에 있는 용 그림이 눈을 찍었을 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미약한 신앙을 붙잡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주님 작년보다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주장과 이론 그리고 나의 본거지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바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면서 궁금증을 줘야 돼요. 어쩌면 저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나누면서 살 수가 있지?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언약 믿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바로 우리의 반사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는 말로 변명이 될 수 없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감추어지는 것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밝혀질 겁니다. 이생의 염려와 걱정, 물질과 향락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란군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군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곧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